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질서 있는 행복한 가정. 다시 한번 질서 있는 행복한 가정을 만듭시다. 아멘. 행복은 질서 가운데 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야 하겠고 또 교회에도 질서가 필요합니다. 또 학교나 각종 어떤 조직과 단체에도 질서가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중에 위계질서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어찌면 그렇지 않은 것들이 힘의 논리나 때로는 경제 논리나 그 어떤 것들이 지배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질서가 중요함을 우리는 또다시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5월은 선물의 계절입니다. 선물이 많이 오갈 수 있는, 그 중에서도 어버이날을 기점으로 또 어린이날, 또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뭐 등등 이런 많은 이제 선물이 오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했죠. 그러나 선물 때문에 또한 속상해하고 또 마음 상하는 일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는 때때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선물 중에 제일 좋은 선물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의 선물입니다. 마음의 선물은 아무리 좋은 선물도 소진되지만 마음의 선물은 영원히 남게 되고, 마음의 선물은 부담도 없고 또 마음의 선물은 우리의 중심을 전달하기에도 충분하기 때문에 마음의 선물이 가장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 되시는 우리 어버이 되시는 분들은 자녀들이 뭘 좀 해드릴까요? 마음으로 족하다. 속으로는 다르면서 그런 게 아니라 중심으로 정말 마음으로 족한 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이 선물을 받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또 어린이들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거추장스러운 부분이 되어지고 있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물건이 오가도 이제 어떤 경우에는 똑같은 의미를 담아서 전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선물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뇌물이 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이웃집에 다녀온 이제 순이 엄마가 아주 속이 상해갖고 들어왔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이웃집 이 여자가 생일 선물로 남편에게서 아주 좋은 고급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받았다고 자랑단지를 들어오는 바람에 속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 순이 엄마는 남편에게 막 신경질을 내고 바가지를 긁었어요. 옆집에 있는 그 엄마는 생일 선물로 화장품 세트를 받았는데 이거 당신 뭐냐 말이요. 또 이 일로 인해서 분쟁이 생길까 조심스럽기도 합니다만 그 지난달 내 생일 때도 통닭 한 마리 사주고 때우고 이게 뭐냐고 막 여러 가지 그 불평 불만을 쏟아놨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순이 아빠가 아이고 이 어깨를 투닥이면서 뭘 그걸 가지고 그러냐, 참 아이고 그 여자 정말 불쌍하다. 그 여자 정말 불쌍한 여자다. 아니 무슨 말이요? 불쌍하면 내가 불쌍하지 그 여자가 불쌍하다니? 그랬더니 이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그 엄마가 만약에 당신처럼 예뻐봐. 그럼 무슨 화장품이 필요하겠어? 그 여자는 그것 가지고도 안 돼. 그래서 이제 화장품값 안 드리고도 이제 마음에 평안을 얻고 부부가 좋은 화해를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정에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질서도 필요하고 위계 질서도 있어야 되고 서로의 개통도 필요합니다. 이런 질서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할 때 질서가 세워지게 되기 시작합니다. 어느 가정이나 이것은 동일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자. 처음 교회는
가정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이 만든 것은 아담과 이브의 가정이었고, 신약 시대에 와서도 주님이 처음 기적을 베푼 것도 가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 요한의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되고, 고넬료의 가정에서 이방인의 첫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아키뽀의 가정이 교회가 됐던 것을 빌레몬서 1장 2절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대부분 가정에서 교회들이 출발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마 가정에서 출발이 된 것으로 이렇게 들었고, 또 대부분의 많은 교회, 한국교회의 역사들을 보면 이제 교회당을 설립할 수 없을 때에 가정교회로, 또 우리 교회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사역하고 있는 이제 우리 중국의 송덕용 선교사의 보고를 들어봐도 중국에는 가정교회, 소위 언더그라운드의 지하 교회들이 1억 5천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것이 드러나지, 우리처럼 이렇게 회중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 수는 사실 정확하게 헤아릴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정교회로 모이는 사람들이 현재 엄청나게 성령 충만한 뜨거운 모임들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마도 중국의 변화 가운데도 가장 무서운 변화요, 미래의 핵과 같이 위협적인 존재가 바로 중국 내에 아주 왕성하게 자라나고 있는 성령의 바람, 그리스도인들의 확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1950년대 전쟁의 폐허 이후에 참으로 이제 말할 수 없는 그런 폐허 가운데서 당시에 메가더 장군의 증언에 의하면 한국이 이제 정상적인, 선진국은 고사하고 정상적인 한국 사람들이 생활을 할 수 있는 데까지 복구하는 데는 100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100년 이상을 20년 이내에 돌파하고, 그리고 선진국의 반열에 이제 설 수 있게 된 그런 배경에는 바로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게, 교회가 성장할 때 경제도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할 때 한국 사회도 발전되었다고 하는 현 근대사의 많은 증언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올바로 서야 교회도 서고 나라도 든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 있고 똑똑한 자녀들이 나오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자손이 쏟아져 나오는 것과 이 세상의 죄악이나 어둠의 세력들이 손대지 못하는 거룩한 믿음의 가정, 욥의 가정이라든지 또는 이제 노아의 가정이라든지 이런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정의 질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들이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되는 가정이 세워져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가정의 부모를 공경해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공경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율배반적인 관계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축복이 흘러 넘치지 못하고 새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죠. 효도하지 않는 사람, 부모를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은 단호합니다. 공경은 경제적으로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것하고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이것하면 일정 부분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있기도 하지만 어쩐지 한 구석이 허전한 부분이 있죠. 순종은 지혜롭게 그분의 뜻을 잘 받들어서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 대해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공경과 순종, 공경과 순종을 병행하는 그런 효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잘 병행되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 중에 5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 되려고 합니까? 얼마나 오래 살려고 합니까? 오래 산다고 하면 별것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길이 십계명에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질서입니다. 이게 영적 질서요, 성경의 질서예요. 공경한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공경이 뭡니까? 경제적으로 부모님을 잘 섬기는 건데, 공경한다고 하고 순종한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자물쇠를 콱 잠궈놓고 있는 사람들, 이건 공경이 뭔지 모르는 거죠. 순종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분의 뜻을 받들어 드리기보다는 자기가 재단하고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 내려놓아야 할 부분들이, 질서를 위해서 내려놓아야 할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얼마나 어머니를 공경했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십자가 지는 현장에서까지 예수님은 어머니를 생각하셨던 모성의 이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가지가지 기독교 문화 사역의 영상들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가장 아름다운 조각상의 세계에서 피에타,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머니가 안고 있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제가 아는 이제 우리 후배 중에 그 오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을 공개하기는 못해서, 이 사람은 아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던 사람인데, 이 UC 버클리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아주 머리가 좋고 총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대학에 다닐 때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잠깐 아주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 그것을 메모했다가 그것을 이제 확대시켜서 그것을 논문으로 썼는데, 그것이 박사 논문이 되고 아주 유명해지게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는 공부를 독학하다시피 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웠고, 어렵다 못해 그의 아버지는 많은 부분으로 인해서 공부에 방해까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부모님의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가난한 가정에서 과외를 해서 돈을 벌고 또 아르바이트를 해서 공부를 했어요. 미국에 유학을 가고 싶어서 애를 써서 워크맨을 사고 사전을 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사전이 없어졌어요.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그것을 사전을 찢어서 담배를 말아서 피우고 있는 거예요. 또 어느 날 또 보니까 워크맨이 없어져서 보니까 아버지가 그것을 소주하고 바꿔서 이미 드시고 난 뒤입니다. 참 이 정도 되는 사람이면 참 어려운 사람이죠. 실제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오 박사가 이제 그런 거 다 극복하고 미국에서 이제 그 UC 버클리에서 박사학위를 UC 버클리 하면 여러분 뭐 하지만 그래도 세계에서 알아주는 데죠.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박사학위를 받게 될 때 한국으로부터 그런 아버지, 자기의 그 이제 사전으로 담배를 말아 피고 또 자기 워크맨으로 소주로 바꿔 먹고 이렇게 하던 자기 아버지를 초청을 했어요. 실제로 초청을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자기 아버지를 부끄러워하고 누가 물어도 뭐하고 그럴 텐데 자기 아버지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모시고 다니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다. 박사학위 받는 자리에 그 이제 사각물을 학위 사각물을 아버지께 씌워드리고, 그리고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좋아하고 그렇게 하는지. 이 세상에 박사들은 사실 많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예전보다 오늘날은 좀 흔해진 게 박사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도 귀합니다. 그런데 인격을 갖춘 박사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도 경험하게 되죠. 훌륭하게 된 사람들 많습니다. 검판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돈 많이 벌고 소위 출세했다고 하는 사람들, 별을 달고 별의별 사람들 많습니다. 오죽하면 별 볼 일 없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이제 훌륭한 인격을 갖춘 그런 이제 사람들은 우리가 많이 보지 못하게 되는 아쉬움을 갖기도 하죠. 저도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아버지를 저렇게 존경할 줄 아는 사람, 정말 훌륭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고, 오늘 이제 5월 어린이 주일을 맞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 생각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를 또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브는 정말 행복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왜일까요? 에덴 동산에는 시어머니가 없어서 정말 행복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다 결혼했더니 시집살이 하면서 상처받고 가슴앓이에서 쌓인 아픔 때문에 집집마다 골이 깊이 패여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집사 며느리와 권사 시어머니가 갈등을 갖게 되고, 속회도 같이 안 하려고 하고 모임도 같이 안 가려고 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는 가정을 새롭게 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결국은 장수하고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를 공경합시다. 아멘. 두 번째로 가정의 질서는, 가정의 질서는 첫 번째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두 번째로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축복하는 것이 질서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부부간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풍성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신데렐라의 꿈을 가지고 결혼을 다 하죠. 모두가 다 결혼할 때는 영원히 행복할 것 같고, 결혼 후 얼마쯤 지나면 속았다는 생각이, 처음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서로 에로스, 우리 안에 있는 이 호르몬 작용이 에로스, 이 육체적 사랑을 하게 되고, 이 사랑은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사랑이기 때문에 18개월에서 30개월 정도 간답니다. 그래서 18개월에서 30개월 정도는 소위 흔한 말로 깨가 쏟아지게 좋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이제 서로 변했다고, 좋아할 때는 왜 좋아하냐고, 왜 사랑하냐고 물으면 성격이 맞는다고, 속으로는 돈 보고 직장 보고 인물 보고 배경 보다가 말할 때는 성격이 맞는다고. 그런데 어느 사이 몇 년도 안 돼가지고 왜 헤어지냐고 물으면 성격이 안 맞는데, 그놈의 성격이 그렇게 빨리 변하는 건지 평생도 우리 습관이 바뀌지 않는데 이렇게 변했다고 말하고, 결혼은 사랑의 무덤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가정은, 부부는 행복의 대명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결혼은 행복의 무덤이다, 이렇게 사랑의 무덤이다 이렇게 말하는 마귀의 속삭. 또 어떤 사람은 결혼은 행복 끝 불행 시작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사단적이다. 부부는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4절 말씀.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젊은 여자를 교훈하라고 그랬어요. 나이 들면 다 아니까 굳이 교훈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처음에는 감정적 사랑으로 만났기 때문에 잘 교훈해서 지도를 잘 받아서 성숙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젊은 여자들은 알아야 합니다. 젊은 여자들은 남편에 대해서 깨닫고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대부분, 물론 요즘 황혼 이혼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결혼 초창기나 결혼 중반기 이전에 이혼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잘 교훈을 받지 못해서 요즘은요, 목회자들도 저희 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아마 저희 때 그런 것이 상당히 그렇게 됐으면 저도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여러 번 해보는데, 근데 요즘 목회자들도 젊은 부부들이 이혼하는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도 어떤 가까운 곳에서도 그렇게 된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듣고 나니 참 마음은 아프고 어떻게 담아낼 수가 없는데 참 안타까운 그런 걸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은 결혼한 이후부터 만들어가는 것이지, 사랑은 결혼하기 이전의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사랑은, 부부의 진짜 사랑은 결혼한 이후부터 만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육체적 사랑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 사랑의 차원을 높여서 소위 필레오의 사랑. 그래서 시간이 쭉 흘러가면 중년기, 노년기를 지나면 이제 그런 에로스적인 감정, 감성적인 부분, 민감했던 부분, 인물도 아니고 또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어느 사이 친구가 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친구같이 살아가는 부부가 행복한 부부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필레오의 사랑을 하는 그런 사람들, 남편과 자식을 친구같이 사랑, 처음에는 남녀간의 이성의 사랑에서 나중에는 친구 같은 사랑, 깊은 친구가 되려면 대화가 되어야 하고 사랑의 대화가 있어야 하고, 대화에는 때로는 말로 할 때 귀가 아프면 눈으로 보도록 글로 써야 돼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부부싸움이 많이 나냐면 말로 많이 들어가지고 귀가 아픈데 계속 말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방법을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감정의 표현을 때때로는 말로 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글로 쓰기도 하고, 때때로는 눈으로 이제 대화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스킨십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잘 번갈아 가면서 부부간에 잘 조화를 이룰 때 부부의 질서가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부간에도 노력을 하고 지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나온 말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골키퍼 있다고 골이 안 들어가냐. 여러분,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잘 지키는 노력이 최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질서가 세워지지 않으면 가정의 모든 것이 풍비박산이 나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때로는 침묵으로 바라보는 것도, 아름다운 언어도 바로 사랑의 대화술의 여러 가지 기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또 어떤 경우에든지 가정에서 큰 소리가 나면은 어렵습니다. 큰 소리 내는 사람이 첫째는 지기도 하지만 큰 소리가 맞부딪히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경험을 해봐도 그렇고, 또 아마 여러분도 경험 안 해본, 결혼하고 안 싸운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싸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다툼을 통해서 해결의 변증법도 지혜가 있는 표현이고, 다툼을 통해서 발전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나 상대방이 소프라노로 나오면 엘트로 가야 됩니다. 소프라노로 나오는데 테너로 가면 부딪히는 거예요. 깨지는 겁니다. 상대방이 테너로 나오면 베이스로 깔아줘야 됩니다. 누가 그걸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너는 테너야, 나는 베이스야, 너는 소프라노야, 너는 엘트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상대가 세게 나오면 일단은 죽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정의 질서요. 이 질서는 무슨 군대의 계급 같은 질서가 아니라
영적 질서요, 사랑의 질서예요. 이런 질서가 가정을 만드는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때때로 의견 대립이 일어나고 서로 말싸움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남에게 상대의 약점을 건드리며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정에 불화를 조성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마귀가 제일 좋아할 일이고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말꼬랑지에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꼬랑지에서 가정에 불화가 생길 수 있는 이제 어떤 사태가 발생된다는 거죠. 가정을 깨뜨리는 어둠의 권세가 들어오지 못하고 막아야 합니다. 용서와 화해가 살아나야 합니다. 용서하려고 마음먹으면 용서 못할 일이 없어요. 내가 저 사람하고 살아야지, 화해해야지 마음만 먹으면 다 이해가 되고 오해가 다 풀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 돼. 마음 먹으면 되는 것도 안 되는 거지요. 봐줄 것도 못 봐주는 거지요. 제가 엊그제도 저도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요즘 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옛날에 배운 건데 운전할 때 자기만 잘 가면 제가 성격은 좀 있거든요. 그런데 운전은 제가 이 기계 계통을 잘 못 다룹니다. 제가 전통적인 제가 문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운전을 잘 안 하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언젠가 오늘 안 오신 것 같은데 어느 날 제가 운전을 했더니 목사님 면허증 있어요?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저 면허증 있습니다. 아주 오래됐습니다. 제가 정통 면허가 있는 사람입니다. 2종 면허도 있었고 1종 면허도 있고. 그런데 저는 운전을 할 때 절대 한 번도 지금까지 소위 말해서 과속 딱지를 받은 일이 없어요.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배운 대로 2차선에서는 60에서 70km 미만, 4차선 국도입니다. 국도에서는 80에서 90km 미만, 고속도로에서는 100km에서 110km 미만. 한 번도 그걸 넘어본 일이 없어요. 어떤 때 답답하다고 해도 거의 강단에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한두 번은 넘은 적도 있는 것 같은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습니다. 정말 목회 위급한 상황이 있었던 기억이 갑자기 번뜩 떠올라서 그런데 많은 그렇게 자기만 잘 운전하고 가도 괜찮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자긴 잘 가고 있어도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어와서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어 운전을 잘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바로 우리도 방어를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과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방어를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리학의 이론 중에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잠깐 동영상 한번 보시면서 보면 좋겠는데, 축복하고 격려하고 자꾸 사랑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 축복한 방향으로 그 사람이 점점 이제 달라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조금 소리 키워주세요. What to say, Lord, it's you who give me life and I can't explain just how much you mean to me now that you have saved me, Lord. Give all that I am to you, that every day I could be a light that shines your name. Every day, Lord, I learn to stand upon your word, and I pray that I might come to know you more, that you would guide me in every single step I take, and every day I can be a light unto the world. Every day it's you I live for. Every day I follow after you. Every day I walk with you, my Lord. Yeah, you. Every day, Lord, I learn to stand upon your word, and I pray that I might come to know you more. 이런 심리학 이론에도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에는 놀라운 권세가 있고요, 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우리 부부가
백년해로하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마음만 먹으면 부부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는 점점 더 사랑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부의 질서의 핵심입니다. 부부의 질서는 무슨 남편이 위고 아내가 아래고 내가 높고 네가 낮고 네가 능력 있고 내가 능력 없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부부의 질서는 사랑을 기초로 하여서 되어질 때 그 가정의 부부는 가장 질서 있는 부부가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당신은 열왕의 어미요 열국의 어미라고 하니까 결국은 열국의 어미가 되었죠. 우리가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몬도 갈대같이 흔들리는데 주님이 너는 반석이다 반석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반석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바로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축복권을 사용해서 부부간에도 서로 어루만지면서 축복하시고 사랑할 때 우리는 부부의 질서, 사랑의 질서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부부간인 경우에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게 맞겠죠? 사랑합니다 보다는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자녀를 하나님께 위탁하라. 자녀는 내 소유물이 될 때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려면 거룩한 자손으로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가 내 소유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하거나 억압하면 자녀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그 좁은 소견과 내 이제 얼마 안 되는 능력으로 내 자녀를 하려고 하니까 풍파가 쉬지 않아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오늘 본문 6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뭐라고 했어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중요한 명제가 있습니다. 교양은 우리가 예방적이고 훈계는 치료적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유명한 에이브라함 링컨은 9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으로 너는 재벌을 부러워하지 말고 수많은 위인들을 닮아가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즐겨 읽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유명한 에이브라함 링컨의 전기 중에 나와 있는 유명한 대목입니다. 성경을 즐겨 읽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성경을 즐거워하고 읽는 사람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온전케 합니다. 말씀으로 온전케 하여서 링컨이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한나가 기도하여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한나는 그 아들을 누구에게 갖다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위탁했어요. 잘못됐습니까? 한나가 아무리 지극정성을 다해서 기도해서 낳은 자녀이지만 한나가 한 것보다 10배 100배 사무엘은 위대한 대선지자의 반열에 설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바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탁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는 위대한 또 정말 훌륭한 그리고 우리 가문과 우리 가정을 빛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이런 질서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부간에 사랑해야 합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 영적 원리를 통해서 가정의 질서를 세울 수 있길 바라고 이 영적 질서가 확립될 때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축복이 넘치는 그야말로 축복의 터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